오늘 시편 110편의 주제는 다윗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예수님. 이 시간을 통하여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인물인 다윗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고 그것과 오늘 우리의 예수님 이해가 어떤 면에서 일치하고 어떤 면에서 오차가 있는가를 잘 깨달으면서 우리 신앙의 방향을 잘 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10번 읽어서 이해되는 게 아니니까 마음을 잡고 한번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이 시편 110편은 왕이 즉위할 때 불렀던 축하의 노래였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 왕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우편이죠. 그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라 그랬을 때 그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은 영광된 자리, 특별히 사랑받는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아주 엄청난 특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왕에게 너 내 옆에 앉아, 내 오른편에 앉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여러분 발판이 뭐예요? 발판. 왕들이 탁 앉아있는 높은 보좌가 있잖아요. 보좌 아래 발을 올려놓는 데가 발판이에요. 여러분 의자에 그냥 앉는 거하고 의자 밑에 발판이 턱 있어가지고 그 위에 발을 턱 올려놓으면 어때요? 발이 편하다 안 편하다? 엄청 편하죠. 그러니까 원수가 발판이 된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 승리한 왕 앞에 가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항복을 해야 되고 충성을 맹세해야 돼요. 그 표시가 뭔지 아세요? 승리한 왕이 앉아있는 보좌의 발판에 얼굴을 대고 그 보좌에 앉은 왕의 발에 입을 맞춰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건 의미상으로는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얼굴을 발로 밟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란 말은 원수가 네 앞에 엎드려서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너 앞에 절대 복종할 때까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때까지 너를 내 오른쪽에 앉히고 능력 줄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님께서 권능의 규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의 규. 이 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팡이 같이 생긴 건데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집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바로가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시행할지니라 하고 지팡이 같은 거 갖고 있다가 팡팡 칩니다. 그럼 그 법은 변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 언제나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하여 들고 다니는 지팡이 같기도 한데 어떤 때는 짧은 것이 되기도 하고 긴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 사령관이 부대를 지휘할 때 지휘봉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작은 의미의 규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자기 몸보다 자기 키보다 더 큰 규를 들고 있기도 했어요. 이런 권능의 규, 즉 통치권을 상징하는
표를 여호와께서 왕에게 주신다면 그 왕은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죠? 아무리 적이 많으면 어때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권능의 홀, 권능의 귤을 줄 테니 이거 가지고 흔들어. 그럼 뭐 걱정 없죠. 권능으로 다스릴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언제, 특별히 이것이 언제 발동하느냐는 거예요.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즉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날에, 이런 얘기인데 이건 관습적으로 전쟁의 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전쟁의 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니 전쟁의 때라며. 전쟁의 때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성에게 동원령을 내려야죠. 그죠? 전 국민, 특별히 남자들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전쟁에 참가하라 하는 동원령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동원령을 받은 남자들은 싸움터로 군복을 입고 출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거룩한 옷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전쟁을 뭐라고 불렀느냐? 홀리워,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원수들과 싸우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의 결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거룩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말은 기본 의미는 군복을 입고 그런 얘기죠. 근데 그들이 즐겁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새벽 이슬이란 말 우리 잘 쓰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운 나라고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스라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보면 온 들판이 다 파래요. 근데 해가 뜨면 들판이 노래집니다. 바짝 말라가지고. 왜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가 하면 새벽에는 새벽 이슬들이 많이 내려가지고 대지를 적시기 때문에 작은 꽃들과 그런 잎사귀들이 파랗게 빛나는 거예요. 근데 해가 뜨면 이슬이 말라버리면 노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아도 새벽 이슬 때문에 식물이 자라날 수 있고 곡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이슬 때문에 생명이 이어지고 열매를 맺는 기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이슬이란 인간으로 말하자면 생명력이 가득한 사람들 그런 뜻이고 여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생명이 약동하는 젊은이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기대주들 그런 뜻이에요. 왜? 새벽 이슬 때문에 새로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그 나라에 많을 때 그 나라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는 이게 전쟁의 날에 있는 얘기잖아요. 전쟁의 때에, 그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젊은이들이 새벽 이슬 같은 나라의 미래의 꿈들이 우리가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라고 헌신하면 좋겠죠. 그죠? 이런 젊은이가 없고 젊은이들이 전쟁 나면 다 도망간다면 그 나라는 망한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 왕에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왕과 나라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볼 때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왕은 복된 사람이겠죠. 그 전쟁은 승리하겠죠. 이 젊은이들은 새벽 이슬이다. 이건 뭐냐면 미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득한 곳은 희망이 있고 새로운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권능 있는 왕에게 하나님은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을 보내주셔서 즐겁게 헌신하여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문맥상 해석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정치적 권력과 엄청난 젊은이들이 자원하는 군사적 권력을 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기만 하면 그 왕의 사명은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왕이 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뭐예요?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다리를 놓는 존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영원한 뜻을 세상에 알려주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설득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는 아론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종교적 제사장들이 있어서 예배를 진행해 나갑니다마는, 그러나 왕도 또 하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제사장, 국민들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유도해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만방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사람이 바로 왕이다. 이런 면에서 왕은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왕은 나라를 보호하는 승리자가 되기도 해야 되지만 제사장도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제 이래서 오늘 본문이 꽤 어려운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면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군사를 길렀는데 사랑하는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이 그 근동 지방의 여러 왕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렀던 사병들을 데리고 밤중에 5나라 왕을 야습해가지고 무찌르고 조카 롯과 전리품을 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왜 멜기세덱의 서열이라는 말이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잖아요. 근데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준 분이 누구예요? 예? 멜기세덱이요.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중에 누가 높은 거예요? 멜기세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만 받았을 뿐 아니라 멜기세덱에 뭘 드렸느냐? 11조를 드렸어요. 14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옛날에 11조 드렸죠? 그럼 11조를 누가 받아? 제사장들이 받아요. 제사장들에게 드린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은 누구에게 드리느냐? 대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릴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사장 족속이 레위 지파거든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는 중에 셋째가 레위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레위의 증조 할아버지지.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예 중에 레위가 나오고 레위의 후예들이 모든 이스라엘 제사장들이라면 이스라엘의 모든 12조를 받는 제사장들이 결국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멜기세덱은 높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레위 제사장들은 율법을 주관하는, 율법에 나온 제사를 주관하는 왕들이었는데 멜기세덱은 율법은 모세 때 생긴 거잖아요. 멜기세덱은 율법이 생겨나기 전에 제사장이라. 간단하게 말하면 멜기세덱의 서열이라고 하는 말은 레위 계통의 일반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은 일반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높은 제사장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이 왕은 엄청난 심판을 행할 것을 예언합니다. 6절과 7절인데요.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왕은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건데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110편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왕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승리하고, 그죠? 그리고 승리하고 열방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열방을 심판하는 왕이 되기를 기원하는 시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110편이 그렇게 사용이 되었는데 갈수록 이 110편이 복잡해집니다. 첫째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 주는. 근데 여러분 110편을 저자가 누구예요? 110편 저자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 중에 왕인데, 그죠?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니잖아요. 왕 중에 넘버원 아니에요. 왕 중에 왕인데 그분이 내 주라고 말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인 일반 왕이에요? 아니에요? 일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왕 중에 왕인 다윗이 내 주님이라고 했으니까. 더 나가서 이게 이제 첫째 번의 질문인 거고, 두 번째는 이 왕이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
후대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라는 말은 또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호기심이 확 생겨야 되는데 호기심이 안 생기고 졸려 죽겠다 그러면은 성경 연구하기는 틀린 거고, 내가 좀 졸려도 말씀을 잘 듣고 110편을 이해하면 신구약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내가 한번 같이 들어봐야지, 이런 욕심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에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없었다? 알고 있었다. 왜? 창세기부터 메시아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렇게 예언을 해줘요.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은 일단 그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후손이 번성하고 내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지만, 다윗은 그것을 깨달아요. 그 나라는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내 후손 그럴 때 이거는 여러 명을 의미하는, 영어로 복수명사가 아니라 하나를 의미하는 단수명사를 썼어요. 그러므로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후손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 말은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뜻으로 다윗은 이해를 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질문이 나오죠. 그렇다면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를 묵상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메시아를 묵상하다가 쓴 시편이 110편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는 육체적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일 수 있지만 그는 과연 어떤 분인가를 성령을 받아서 이 시를 썼는데, 자, 이제 1절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그 나의 왕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진정한 왕인데, 그분은 영적으로는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 그는 모든 원수를 이기고 거룩한 전쟁을 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레위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가 되시는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심판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0편을 뭐라고 부르느냐?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이 메시아 시편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시를 줬잖아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림자와 같고 진정한 것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을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이 땅에도 왕이 있죠. 진정한 왕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도 기쁨 있죠. 기쁨 있죠. 진정한 기쁨은 하늘에 있고, 이 땅에서 승리가 있고,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하늘에 있고, 이 땅에도 심판 있죠. 진정한 심판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도 나라가 많습니다만 진정한 나라는 하늘나라고. 그러므로 본문은 이 땅의 영어로 그냥 왕이 아닌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노래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인용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시편 110편을 20번 이상 인용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너뛰려고 하다가 복잡해서 건너뛰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찾아볼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5절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41절을 보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하고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죠. 여기 44절 보면 주께서 할 때 그 주께서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모가 있나? 그 각 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했잖아. 시편 110편 1절에서 내 주님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냐? 아니 조상이 후손 보고 주님이라고 하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미안합니다. 찍소리도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입을 다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메시아가 올 거다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이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 즉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자기들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볼 때 저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다. 저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개념이 틀려먹었다는 걸 예수님은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지체 없이 대답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습관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땅 때리죠. 그죠? 후손이라니 다윗 자체가 주님이라고 그랬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것이고 왕으로 오셔서 다윗처럼 최고의 나라, 막강한 나라, 이방인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보이는 국가 중에 최고의 국가로 만들어주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구원을 기다렸던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실 구원도 오해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예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다윗 왕처럼 모든 나라를 복종시키는 위대한 왕국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다윗의 후예가 아니야. 주님이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어떤 어머니 뱃속에서 왕으로 태어나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부강한 국가를 만들어주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이 아니다. 물론 나는 진정한 왕이고 진정한 제사장이고 진정한 심판자다. 그런데 나는 다윗의 주님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110편을 다윗이 어떻게 쓰게 됐냐면은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를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하신 영원한 존재가 언젠가 이 땅에서 인간의 족보상으로는 자기 후손이 될 것을 알았지만 그분은 사실은 영원한 존재로서 어느 시간엔가 어느 공간에 이 땅에 들어오는 영원하신 주님이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태어나실 분이지만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주님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 세상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 그러면 세상 바깥에서 오신 분이 오셔서 어떤 구원을 이루어 줄 것 같아요? 예? 왜 예수님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닌데. 세상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이라는 개념이 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 말이에요. 세상에 오셔서 또 죽으시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너희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로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구원이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영원하신 존재가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개념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바리새인들을 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니네가 그리스도의 정체도 모른다. 응? 다윗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로마에서 너희 나라를 독립시켜줄, 그걸 너희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메시아가 오셔갖고 너희들한테 더 좋은 세상 만들어주고 니네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는, 너희들의 육체적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냐? 나 그러려고 온 거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세속적인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려는 구원은 너희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이 세상이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려고 일생을 허락하신 거지만 이 세상이라는 게 예수님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어요? 한마디로 생겼다 없어지는 건데. 예?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그게 메시아가 주려고 하는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을 탈출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끌기 위해 내가 온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얘들아,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진짜 나라는 저기, 저 나라로 너희들을 데려가려고 내가 온 거다.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떠들어댔지만 그리스도의 존재를 오해했고,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이 땅에서 특권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 메시아를 원했고, 그런 메시아가 한다고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화를 내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는 건가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다윗의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10편이 이렇게 뜻이 깊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메시아 개념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한테 혼난 메시아 개념을 우리도 갖고 있다고. 여러분은 예수님 왜 믿으세요?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 믿습니까?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예수 믿나요? 근데 그것이 깨지지 않는 전제라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곤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일입니다. 진정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본질을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왜 기독교가 기복 종교가 되느냐 하면은 이 개념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으로 오늘 110편을 재해석하면 뜻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실까요? 예수님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호자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진정한 왕권, 다스림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다스리소서 그랬죠. 그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시온에서부터. 근데 시온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고 성전이고 번제단이고 그렇잖아요. 메시아의 다스림이 시온에서 시작되는 이유는 바로 성전과 번제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번제단은 죽는 곳이라고 그랬죠. 구약의 번제단은 신약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시작이에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시온에서부터 우리가 번제단에서 죽는 것, 십자가의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나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입게 되죠. 그죠?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 땅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나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하늘나라로 기뻐하는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며 메시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새 역사 창조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이가 70이건 80이건 뭐예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는 거예요. 기분 되게 좋다. 그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나라는 확장된다. 아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심판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인류 역사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오늘 말씀처럼 전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승리자시고 그리스도는 다스리는 왕이시고 그에게 헌신하는 자는 승리할 것이고 거역하는 자는 패배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를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새 역사 창조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을 위한 분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임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청년부 단기 선교 훈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과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0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은 이 시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윗을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면 이 땅을 위한 도구로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리스도의 본질적 구원 사역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분의 헌신하며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고 거룩한 옷을 입으며 주님을 위한 새나라 건설에 앞장서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 단기 선교 훈련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시고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 축복해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출발부터 도착까지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출발할 때는 연약한 청년들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용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